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 함께 에스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에 포함하는 것이 미스터리다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에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던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만이 가진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만이 주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 이 마무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주신 것 또한 주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말이 되었지만 연초에 생각했던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있진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배경 뒤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러한 배경 뒤에서 찬찬히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미 느헤미야서에서도 한편 살펴봤었지만 이제 밑에 있는 자막과 같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했던 다니엘도 이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오늘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그 왕의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사진과 같이 총 3번에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스룹바벨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가 귀환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는 3차 귀환 때 누가 활약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는 에스더서가 뒤에 있어서 뒤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 앞전에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1장 1절에 그 시작을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리고 몇 개의 지방입니까?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대단한 규모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개의 도입니까? 8도입니다. 우리는 8도 강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엔 8개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 도를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몇 개의 도입니까? 127개의 도입니다.
약 15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크기의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즉위한 지 3년 만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 특별히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가 1년의 반이나 180일 동안이나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그런데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치가 열렸던 장소가 왕의 뒤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정원을 찾아보면 인공 폭포가 있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와 미모를 자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졌고 술잔도 금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모양이 다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주,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주는 포도주를 계속 마셔야 된다면 이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왕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풍성하게 술을 주는 대신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마실 사람은 더 주고 더 적게 마실 사람은 적게 주었다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백성들을 선대하고 배려해주는 왕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에로 왕이 왜 이 잔치를 열었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국이 지닌 부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였고 그런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시욕은 180일이나 넘는 그 잔치뿐만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술에 취한 왕은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왕후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잔치에 그녀를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었고 아름다운 배우자도 두고 있었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선대의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은 듯 하더라. 왕비에게 자신 앞으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화려한 잔치가 끝이 납니다.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게 그렇게 시작되었던 잔치의 끝에는 울분, 분노, 배우자와의 깨어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외제차를 가지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자녀가 출세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면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의 끝이 어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의 끝은 울분이 남고 분노가 남고 허무함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어서 180일 동안 과시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자신의 배우자의 마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의미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의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혹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정체성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점유되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점유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성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부를 쌓으라고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직 십자가 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세상의 잔치를,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025년의 시작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지배를 잃어버리고 그 영원한 선포를 잃어버리는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한이 없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의 끝은 울분과 분노와 허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부요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영원함을 소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와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나에게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며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안개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영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한 명의 한우가 치료의 과정 속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